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들어기 직전에 한국 축구가 올림픽에서 탈락했다. 월드컵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자력으로는 32강에 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콩고하고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한 나라하고 경기를 했는데 콩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9등인가 10등인가 3등 가리는 조에서, 그래서 12개 3위를 기록한 국가 12개 나라 가운데 8개 국가가 이제 30여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순위에서 밀려서 30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월드컵 예선전에서 탈락했다, 그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느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병가, 그 싸움을 하는, 축구 경기를 하든 국가 간의 경쟁이든 개인 간의 경쟁이든 항상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이길 수 없고 늘 질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경기를 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이제 감독이나 어떤 선수들에게 비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난으로 끝나는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비난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한 부분들을 어쨌든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고 고통을 더 주기 위한 어떤 가학적인 말이 비난의 말이죠. 비난은 듣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돌이키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보다는, 비난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더 분노, 오히려 더 악한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거나 또 비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늘 잘 되고 또 늘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잘 될 때는 그 잘 된 것에 대한 이유, 내가 왜 잘 됐을까?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됐겠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조건, 상황, 또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대응을 했고 이런 것들. 또 안 됐을 때는,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더구나 우리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일에서 실패하고 또 내가 믿음의 일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잘해서 이기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린다, 또는 주변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의 의미가 없죠. 모든 것을, 그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마음으로 살펴보고, 더더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3장 모세가 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이유, 또 그 목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일생에서 출생에서부터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교육받았던 40년이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 그가 생각할 때 황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가 이제 섣부르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섰다가 애굽 관리를 살인하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자 그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이 상황에서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모세 일생에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극과 극으로 성공과 실패를 지금 경험한 모세가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그는 계속해서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그가 행해나갈 일을 되돌아본다면 그는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이라는 산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는 이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이제 이름이 같은 산입니다. 뭐 이름이 왜 다르냐?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에베레스트 산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은 에베레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네팔이라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또 중국 쪽에 이 에베레스트가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또 부르는 산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 이 시내산,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시내산이 굉장히 넓은 면적에 걸쳐서 이제 있는 그런 산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마다 또 지역에 걸쳐 있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시내산이라 부르고, 주로 시내산이라 부르는 쪽에서는 이집트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내산 이렇게 부르고,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그 모압 쪽에 있는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이 큰 산을 바라보면서 호렙산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내산이든 호렙산이든 이 산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성스러운 산, 하나님이 신이 그곳에 함께하는 곳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산은 하늘과 맞닿아 보이는 거죠. 하늘과 맞닿아 보이는. 그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표면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8,800m가 넘는데 그 꼭대기에 서면 최소한도 지면에 있는 것보다 8,000m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천국에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높은 산마다 산당, 그게 꼭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을 높은 산 위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가면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 미디안 땅이 이제 모압 평야에 있는 곳이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몰면서 호렙산으로, 그쪽에서 볼 때는 호렙이라 부르니까 호렙산 가까이에 가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뭐 목초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첫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만남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encounter라고 써요. encounter. 근데 encount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단순한 만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때, 우연히 만났네? 길 가다가 오랜만에 동창, 오랜만에 어떤 친척을 만났는데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도 안 하는데 길 가다가 부딪히고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동창, 친구, 친척. 그래서 그런 만남, 우리 오늘 우연히 만났네, 어떤 우연이 생겼네, 이렇게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encounter라고 하는, encounter이라고 하는 encounter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엔카운터가 아니에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끌고 우연히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이 호렙산으로 간 거는 맞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니까 그 지리는 뭐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겠어요? 어디 가면 목초가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근데 오늘은 내가 뭐 호렙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서 시간을 보낼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정처 없이 발길이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으로 온 거예요. 그거는 모세 입장에서는 인카운트. 그냥 내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양들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카운터, 우연한 만남, 목적 없이 계획 없이 하나님이 마침 호렙산에 계시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오늘 모세를 만났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planned encounter,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섭리하고 역사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는? 일주일 동안, 한 달, 1년,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되고 지금까지 딱 이제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이 6개월 동안에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죠. 한 번. 별로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일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큰 강물에 조각배가 그냥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듯이 나는 세상의 흐름에 또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은,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순간, 상황,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계획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건 기쁜 거지. 참 고맙네, 감사하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아래에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지 억울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 일이 참 억울하다, 원통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말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만남, 수많은 이벤트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지난 일주일간만 해도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험이라고는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치밀하게, 이토록 엄밀하게 물 하나 셀 틈 없이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내가 어떤 일이 잘 되었다? 내가 잘해서,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딱 맞아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선물이든 한 상급이든 은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더 크게 준비하시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안 되었다. 그냥 뭐 재수가 없네. 그냥 운이 없네. 다음에 또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 될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또다시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지 않아도 돼. 내 믿음의 승리가 계속해서 나는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나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여호와의 대리자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천사를 보냈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대리자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신 그대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떼들을 몰고 가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었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해가 떴네, 오늘도 양떼를 몰고 가서 먹여야 되네. 똑같은 루틴, 아무 변화가 없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시간을 보내지? 양들이 가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데 그 눈앞에 갑자기 광야에서 뜰기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우리가 뭐 사막에 숲을 우거지지 않잖아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가시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활활활 붙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눈에 딱 띈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그 불꽃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지 못하고 그 불타는 뜰기나무만 보는 것입니다.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가던 길을 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턴했다. 뭡니까? 그 인생의 방향, 그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계획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 광야에서 썩어지고 그가 계획했던, 모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크게 마음 먹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라가로 떨어지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나이도 80이 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180도 무능력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희망도 꿈도 소망도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려가는 모세에게 그 인생이 180도 변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의도하신 만남 때문에 그렇더라. 또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이벤트나 사건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순간에 내 인생은 180도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라.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기적이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금방 가시떨기 말라비틀은 나무니까 금방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길도 그대로 더 활활 타르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이 놀라운 광경,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보리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모세가 돌이켜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했잖아요.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썩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던 때에는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패하고 곧 돌이킬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썩어지는 거예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의지도 마음도 다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라. 이게 사실은 연단의 마지막 끝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공으로 이제 비유가 되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를 잘 빚어서 가마에 넣고 구워서 끄집어냅니다. 겉으로 보니까 아주 때깔나고 좋아요. 그대로 씁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세밀히 살펴서 나무망치로 땡땡 뚫어보고 금이 갔는지 아니면 뭔가 모양이 비틀어 세밀히 살펴보고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이 그릇이 쓰이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모여서 조립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그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 공정이 뭐냐 하면 완성차에 대한 테스트예요. 완성차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사람이 직접 타보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엔진에 무슨 소리가 안 나나, 브레이크는 잘 잡히나, 핸들은 잘 돌아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테스트해보고 합격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인도되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장으로 수리하고 점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연단과 훈련이 뭡니까?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시는 거죠. 내가 그걸 잘 인내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끝났다고 하나님 바로 합격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 일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테스트 탈락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기의 수많은 구절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권면하는데 욥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잖아요. 테스트가 훈련이 안 끝나요. 마지막에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임하셔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의 첫마디에 보면 욥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거 우리가 관조라고 해요. 내 내면, 내 삶의 모습, 내 마음 이것을 내가 조용히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 이걸 관조라고 그러는데 나를 관조해서 내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테스트에 합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연단을 많이 받아도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없으면 계속해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면 나는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연단이 고난이 계속될 뿐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연단을 받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나를 회개하게 될 때 테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턴했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썩은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참 무모했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은 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 하면서 선하고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저지른, 그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참 그때 어리석었고 내가 다시 그 시절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 테스트가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만남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모세가 3절에서 내가 이 큰 일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평상시에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은 특별한 이벤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에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오늘도 뜨거운 해가 비치고 그 가운데 양떼를 몰아가야 되고 저녁에 되면 또 몰고 들어오고 자고, 그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일상의 패턴을 깨뜨리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가 늘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다가 어떤 큰 사고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기적같이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경험을 하면 그때 하나님 나를 내 일생의 상황을 깨트리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일상적인,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던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이죠. 그 특별한 이벤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는 길도 보고 계시고, 그 가는 길이 뭡니까? 지금까지 그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고 그 상황을 하나님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연단과 훈련을 감독하는 교관,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군대 가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막 받고 있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거기에 교관, 가르치는 그 사람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 훈련병들이 훈련을 잘 받고 못 받고 있나를 지켜봐요. 만약에 힘들게 고통하고 있는데 훈련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그 가운데 간섭해서 훈련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훈련을 잘하고 있다, 지켜봐요. 그게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깊어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세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 그게 영어로 어떤 사인인가 하면 keep go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keep doing.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하는 거 잘하고 있어. 계속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응답이 오면은, 무응답이 오면은 그냥 그 상태, 그 스테이, 그거를 유지해.
유지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변화를 원하지만, 너는 변화를 바라고 뭔가 극적인 효과를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변화와 극적인 효과가 오히려 안 좋은 거야. 네가 좀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만 너는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또 특별히 어떤 그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싱겁습니다. 너무 싱겁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선교사님, 어디 기도원, 어디 가니까 말씀이 정말로 뜨겁고 뭐 말씀이 대단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말씀을 음식의 맛에 비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좀 싱겁다. 맛이 없게 느껴지죠? 아니면 매콤하고 달고 요즘 뭐 모든 음식이 단짠이더라고요. 뭐 설탕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제가 뭐 밀면 이렇게 이러면 좋아하는데 가도 뭐 밀면에 전통적인 그냥 은근한 맛은 없고 설탕을 때려 넣어가지고 밀면 육수가 매운데 얼마나 단지 먹고 나면 뭐 정신 안 나요. 무슨 뭐 수육을 하나 시켜도 거기에 얼마나 설탕을 많이 넣는지. 모든 음식이 달고 짜고 맵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입맛을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식욕을 땡기게 만드는 뭐 싱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어떤 음식이에요? 맵고 짜고 단 것은 우리를 굉장히 어떤 뭐 다이나믹하게 우리 식욕을 폭발시키는 그런 건 있지만 몸에는 안 좋죠. 싱거운 게 몸에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특별한 이벤트가 나타난다.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저녁에 가다 계단에서 넘어지고 뭐 밤에 되니까 자녀가 또 뭐 다쳐오고 뭐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뭐 해결 잘해주고 뭐 난 못 살아요. 매일 매순간 특별한 이벤트가 펑펑펑펑 터진다. 하루는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1년 365일 감당이 안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하루 잔잔한 물같이 흘러가는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싱겁고 재미없고 밍밍한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오늘은 지진이 나고 내일은 화재가 나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영화를 보면 다이내믹하고 재밌잖아요. 2010이라고 하는 영화인가요? 재난 영화? 2012년이라고 하는 2010이라는 재난 영화를 보면 막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흥분하고 익사이팅하고 재밌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 못 사는 거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안타깝죠. 진앙지가 지표면 바로 밑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TV 뉴스 보니까 갑자기 뭐 고층 빌딩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끔찍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 그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나마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오늘까지 일본의 태풍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요. 일본은 지금 도쿄 쪽에 난리가 났거든요. 뉴스 보니까 뭐 강물이 넘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면 그렇네. 그게 당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 거죠. 평범한 일상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잔잔한 강물 같은 은혜를 주마. 잔잔한 강물 같은 은혜. 내 자녀들이 아무런 질병 없이 사고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내 자녀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도 아주 잘하면 좋겠지만 뭐 중간쯤에도 관계없어요. 건강하게 질병 없이 큰 사건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 일생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잔잔한 미소가 흐르듯이.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근데 사실은 좀 놀라워요. 모세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말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경험하기에. 그 경험했잖아요. 자기 태어나는 상황 가운데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기적인데 자기를 죽이려 계획했던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집에 이방인이 떡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이걸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의 주관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썩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그죠? 한 번만.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뵙겨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서 자기를 불러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을 팍 찔러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내 삶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을 팍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구나. 5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는 어떤 말씀을 기다렸겠습니까? 네 참 수고 많았다. 네 참 고생했지. 이런 말? 아니면 야 이제 내가 너를 크게 쓰마. 뭐 이런 말?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고생을 알아주시고 내 고난과 환난을 알아주시고 내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알아주셔서 내가 그걸 들어주마. 그러시면 참 좋겠는데 모세에게 만나서 하나님 하시면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신발 좀 벗어라. 네 신발 좀 벗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비되는 단어가 뭡니까? 부정이잖아요. 그죠? 거룩함은 정결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정결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강단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거를 성구, 성물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자로 붙입니다. 의자인데 이게 성구, 거룩한 의자. 뭐 마이크인데 거룩함, 무슨 마이크와 의자가 거룩합니까? 그냥 의자고 마이크지. 노래방에 가도 뭐 더 좋은 마이크 많이 쓰고요. 그죠? 근데 왜 이걸 거룩하다고 붙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왜요? 오히려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은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표현합니까? 신발 신은 채로 방에 들어오면 난리 나죠. 그렇잖아요. 신발 안 벗어 난리 나죠.
신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의 상징입니다. 왜요? 이 신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니잖아요. 길 가다가 뭐 개똥을 밟았어요. 신발이 밟은 거지. 내 발은 안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개똥 묻은 발 그걸 신발 씻고도 냄새나고 더럽고. 신발은 온갖 더러움과 부정한 것과 영적으로 죄악된 곳의 상징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신을 신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살인한 것, 동족을 미워한 것,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그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 그죠? 이런 모든 죄악들이 그 신발이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발 벗어라. 지금 네가 오고 있는 이곳, 이 떨기나무가 붙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우리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신발 신고 왔잖아요. 신이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요? 더러움, 부정함, 죄악의 상징이니까. 오늘 세상에 살다가 세상 속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그 신이 뭐라고요?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했던 죄악, 불결함, 더러움,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회개하고 씻어라. 어디에서? 예수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앉아서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거룩한 의자에 앉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생각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가 예배의 첫머리 첫 순서에 사죄의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결함, 우리 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참말입니다. 내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도 내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결해야 된다. 죄악의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